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시간들을 경험하던 또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던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것을 가질 때나 힘들 때나 그것을 분리하지만 마치 이런 것들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좋은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사항들이 있으면 막 며칠씩 기도하기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평소에 공부를 전혀 안 하던 사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 일주일만 바짝해도 거의 상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씩 볼 때 억울한데? 나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저 친구는 정말 그렇게 놀다가 중간고사 시험 보기 며칠 전에 공부하는데 그렇게 탑을 찍어 라고 하는 생각이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방식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게만 있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 방식들도 좋지만 때로는 이 인생의 그래프를 길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창세기의 말씀과 야곱의 말씀과 또 연결돼서 한 번 더 볼 모세의 말씀들이 과거의 지난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 어떤 시대에 그때만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하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형이 장자권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내가 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받는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장자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하면 좋지만 이것을 조금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지금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에서를 통하여서 쫓기는 형 에서를 통하여서 쫓기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장자권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린지,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알게 돼서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7장에서 28장까지의 연결입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광야가 있는 곳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베개가 없어서 뭘 하나 꺼내서 베개로 했죠. 돌을 하나 꺼내서 돌베개를 pis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다라고 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내용의 얘기일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꿈에 나타나면서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꿈으로 보게 되면서 그때 깨어서 지금 나의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늘에서 땅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닥다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깨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군요. 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분적으로 개입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야곱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는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시험 보고 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보면 가끔씩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1학기 때 처음 시험이 되게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원서를 쓸 때 사실은 어느 학교를 쓰려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쓸 때 그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안 써줄 수 있는데 저보다 높은 점수에 있는 아이는 너는 더 공부하지 마 앞으로 그러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한 9월쯤 됐었는데 시험의 마지막 시험은 11월 달까지 있는데 2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저는 너가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공부해. 그리고 내가 인문계를 써줄게 라고 하는 거죠. 뭐 인문계, 공업계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공부할 수 있어 너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점수가 더 낮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처음에 3월 달에 공부를 잘했지만 계속 공부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갔을 때도 저보다 훨씬 좋은 점수였고 전 3월 달에 공부를 못했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점수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했었던 선생님이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왜 저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3월부터 봤는데 너 지금 9월 달까지 점수가 조금씩 향상될 뿐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었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고등학교 가도 열심히 공부할 거야.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맡은 것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저에게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나의 시간들은 점수로 결과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연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때로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모든 시간들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하겠죠. 그렇구나. 나에게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았죠. 그런데 오늘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어제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 시각이 다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 돌, 아무것도 아닌 돌로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삼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돌이었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임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2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예전에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잘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고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삭 때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이 곳이 루스라고 하는 그냥 어떠한 지역, 이방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의 지명인 것입니다. 왜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있는 뜻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야곱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내가 머물고 잠깐 잠을 자는 그 지역의 이름으로 바뀌었냐? 성경에서 굳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곳이 다시 야곱이 신앙으로 고백했었을 때 그것을 다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이 5,000원짜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 5,000원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5만 원이 있는데 그냥 나의 있는 것 가운데 5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어쩌면 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액수의 개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들처럼 단순히 그 지역의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은 맞습니다. 다 그렇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야곱, 너는 베델이라고 부를 것이잖아 라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28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내가 이 광야에서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무도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과연 함께 계심을 내가 이제야 느끼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면 신학을 많이 알고 성경을 내가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는 저일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저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제가 아는 이 지식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가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에 있어서 박수 쳐주고 감사할 것입니다. 언젠간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가 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도전과 변화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저의 변화가 있을 뿐, 오히려 야곱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저는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정확하게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들었죠. 그러나 야곱의 삶의 힘듦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쫓기는 삶을, 도망자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28장의 기점으로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쫓기는 삶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쫓기는 것이지만 30장, 31장, 32장의 시간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을 2번 맞이합니다. 28장에
맞이하는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면 32장에 우리가 아는 약국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만나는 씨름하는 그 시간들의 밤을 맞이하는데, 그때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밤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 ing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간다면 아주 어렵고 복잡한 그 시장 한복판도 지나갈 수 있는 것들처럼요. 아니, 내 키가 1m밖에 안 되는데 1m 30도 부모님을 의지해서 그 수영장도 지나갈 수 있는 것들처럼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 비슷한 상황들이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왕자로 있었다가 40년의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나름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들이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업심여길 때 뭔가 조금 잘못해서 그 중재하는 가운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광야의 시간에 있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혹시 이 중에 80이 넘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80이 됐으면 이제 조금 청년 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80이 됐을 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나의 광야 시간에 당신이 어디 있다가 지금 오셔서 생뚱맞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말이 안 되는 말만 하시는 것들도 불편한데, 나의 어려운 시간에 당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3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이 말씀의 핵심을 들으실 텐데, 그때마다 나의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또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까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함께 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 여기 시내산 앞에 다시 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와 함께하지 않았던 이 모든 시간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난 여전히 너의 시간들 속에서 함께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시간들이 그래요. 야곱이 무릎을 치고 깨달을 때 그 시간들이 변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뭔가 깨달을 때가 무릎을 치고 손을 치고 할 때 변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어쩌면 한 달 동안에, 아니면 1년 동안에, 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리 모세에게 얘기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나 봐요. 전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났던 그 고백과 지금의 고백에서 더 나아진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거의 30년의 최고의 정점을 찍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며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어쩌면 나의 시간이 20년이 걸려야 30년이 걸려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내가 고백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툭 누가 쳐서 무슨 생각을 해? 라고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기도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산, 신의 산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네가 이 산을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에 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서 너의 40년의 광야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치 사진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러워서 나의 머리가 점점 신머리가 되는 시간들을 경험할 뿐 어떻게 내가 이것을 현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어렵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일 거다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구에게나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100번 강조해도 후회되지 않는 강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기쁨과 아픔 그걸 통하여서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드안으로 돌아가 장인이들에게 작별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 나와서 미드안 돌아가 장인이들에게 작별하고 저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했더니 웃죠. 그리고 하나의 재앙, 2개의 재앙, 10개의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 초태생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초태생의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의 모두의 장자가 되시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장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신약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로 장자 죽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한 200만 명이 애굽 강을 건너옵니다. 애굽 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200만이 그 물 앞에 서게 됐고 나아갑니다. 그 강은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강에 몸을 담갔을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몸을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그 강을 건너게 되고 이제 애굽을 건너와서 주님 앞에 서면서 4개월이란 시간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시내산에 있었던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4장부터 18장까지 4개월의 시간에 200만 군중과 걸어가서 시내산 앞에 다시 서는 시간들,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00만이 나와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시간이 4개월 동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가축들이나 사람들이 위협에 처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딱 서서
시내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뒤를 돌아보니 200만 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리비를 떠나 아멘. 4개월이 걸려서 거기 산, 아까 소명받은 그 산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동일한 소명받을 때 그 시내산이고요.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9장에 신산 앞에 섰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 문화와 영광과 그 큰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광야에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애굽에서의 그 귀하고 좋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저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한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그 고백이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과거의 이솝우화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그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 40년의 광야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끝없이 얘기하죠.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이전에도 너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업적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됩니다. 어떤 것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전히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너와 함께 했고 나는 다 보고 있다. 이거 하나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출애굽기 3장 앞에 서 있을고 출애굽기 19장 앞에 서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서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다시 32장, 33장에 갈 때 이 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깨달았던 이삭이 야곱이 무릎을 꿇고 깨달았던 그 모습이 모세가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으로 기다렸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조금 이렇게 밤에 한 12시쯤 자려고 제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뭔가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을에 당연히 그냥 뭐 가요가 나오나 보다 생각을 했죠. 잠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약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호와께 돌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은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찬양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중간중간 모르지만 이렇게 거실에서 어떤 학생이 우리 밤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집에서 부르는데 제가 유튜브를 켜고 이 찬양인 것 같은데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에 신앙 좋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에게 듣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의 고백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이 안 됐어요. 머리가 좁기 때문에 야곱은 이 머리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너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젠 이걸 넘어서서 나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그 모든 가운데 은혜 앞에 한번 서보자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같은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야곱을 통해서 물려 퍼지는 그 고백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의 구름을 보면서 그 무뼈를 보면서 했었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무뼈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이삭에게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너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믿음을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야곱은 머리가 좁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그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해도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을 때,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과 지금의 모든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의 복음서에 나올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요라고 할 때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거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그 아버지의 고백, 때로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명으로 부르셨던 출애굽기 3장 앞에 섰고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산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축복성 아시죠? 그것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나, 너의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황이 변해야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고백 하나만, 너 변하지 않아도 돼. 너 변하지 않아도 돼. 너의 고백 하나, 너 그 고백 하나로 너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 나의 고백이 내가 변하게 될 것이고 상황은 바로 변하지 않아도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다는 거죠. 이 긴 터널을 지나서 끝에 저 터널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1km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마지막은 나오겠지라고 반드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경험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잠잘 곳이 없어서 누워서 주님, 이불도 없고 비계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었던 23살에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단 1시간 또 쪽잠 자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했었던 그 시간들보다 지금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더 기쁨과 영광의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그걸 믿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키 올려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뒤덮여가려고 아픔이 잘 안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늘을 살아가니 주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 나올 때 거기서 그 시내산에 가서 200만 명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죽어도 좋다. 이 광야길을 그 어린아이와 같이 걷는 이 길 죽어도 좋다. 근데 그 죽어도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4개월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200만 명을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나의 부족함, 나약함이 있지만 서야 된다는 것은 알기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서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나의 삶을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진심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양호입니다. 저는 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머리가 좋습니다. 전천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한 친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환경을 변화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그 바다를 건넌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걷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손을 붙잡는 방식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감사를 경험함으로 이 시간의 터널의 끝에서 다시 이 반대편 터널을 바라볼 때 내가 걸어온 여정이 믿음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복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우리의 모든 시간들 위해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함께 사랑할 그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